무슨 일을 당하더라도 예수님 의지하는 믿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58편 말씀입니다. 구약 843면에 있는 시편 58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불의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는 제목으로 시편 58편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아직도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의 길을 막은 기머거리 독사 같으니 술사에 홀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누는 화살이 꺾인 같게 하시며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함 같게 하소서.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나무든지 불붙는 나무든지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 가게 하소서. 의인이 악인의 보복 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참으로 불공정하고 또 불의한 일들이 끊임없이 참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다가 불의하고 또 이 불공정한 대우를 받거나 그런 일들을 당하게 될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크게 사람들이 이런 일들 앞에서 양갈래로 두 가지 서로 다른 반응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우리 현대사회도 찾아온 수많은 그런 어려운 불의한 그 일들 앞에서 어떤 부류는 그 불의에 맞서서 목숨을 걸고 투쟁을 했던 부류가 있습니다. 또 반대로 어떤 부류들은 우리가 그렇게 해봤자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몸부림쳐도 어쩔 수 없다라는 그런 마음 때문에 현실에 순응하고 침묵으로 대응하는 서로 다른 반응을 보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해서 성도로서 불의한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표제가 어떤 상황을 가리켜주고 있는지 잘 우리가 가늠할 수 없지만 오늘 시편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58편이 네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우리 1절과 2절을 보면 시인이 악한 통치자에 대해서 하나님께 고발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3절과 5절은 이 다윗이 고발하는 이 악인이 어떤 존재인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요. 그리고 6절부터 9절까지는 이 악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간구하면서 올려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10절과 11절은 이 시의 결론부로서 하나님에 대한 시인이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는지를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시편들처럼 또 표제가 없기 때문에 어떤 상황인지 우리가 직접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오늘 사용되는 시편 58편의 단어들을 보면서 유추해 보면 아마도 불공정한 재판이나 또 폭력과 독한 말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이 다윗이 이렇게까지 탄식하면서 악인들을 심판해 달라고 그렇게 탄식하는 탄식의 이유가 2절에 나옵니다.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아직도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1절에서 정의와 또 공의를 행한 적이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쐐기를 박는데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준다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달아준다는 말은 저울질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럼 저울질하는 것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서로 무게가 차이나고 어떤 두 대상을 어떤 편벽함이 없이 불공정한 대우가 되지 않도록 공정한 것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저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저울질을 악인들은 폭력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것을 가늠질하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갈 때까지 악인들이 그들의 행동이 갈 때까지 악에 차 있는 그런 모습 때문에 시인이 이 다윗이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고발하고 이들의 모습을 폭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런 일들을 행하는 사람이 어떤 자인지 오늘 3절부터 5절까지 이렇게 묘사하는데 모태에서부터 곁길로 나갔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어느 한순간에 악을 깨한 자들이 아니라 처음부터 악한 행위를 하려고 마음을 먹고 그렇게 끊임없이 악을 행해왔던 자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 더해서 독사인데 어떤 독사라고 이야기합니까? 입술에 거짓말이 가득한 도끼가 서려 있는 말로써 사람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그런 독사와 같은 모습인데 거기에 더해서 어느 누구의 올바른 충고도 그런 조언도 전혀 귀 기울여 듣지 않으려는 기를 먹은 아무리 능숙한 솜씨가 좋은 그런 요술을 하는 그런 술사를 할지라도 부릴 수 없는 통제가 불가능한 구제불능의 그런 악인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런 사람들을 마주하게 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지극히 너무나도 적고 제한되고 무능력함을 뼈저리게 느끼기 때문에 절망하기가 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의와 불공정함에 대해서 처음에는 마음속에 원통함을 가지고 어떻게든 이것들을 바꿔보려고 하다가 벽에 부딪히고 안 되고 한계를 절감하게 될 때 끝내 우리도 이렇게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네 라는 그런 탄식에 섞여서 그저 우리 또한 똑같이 그런 불의와 불공정한 세상에 차츰차츰 동화되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다윗은 그런 모습에 머물지 않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성도로서 우리가 불의한 세상을 요동하지 않고 살아가려면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불의한 세상에 살아갈 때 성도로서 보여야 할 반응은 하나님께 고소하고 맡겨드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6절부터 9절까지는 시인이 이 악인들의 모습을 하나님께 고발한 다음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악인들을 심판해달라는 저주가 섞인 6가지 또는 7가지의 기도입니다. 악인들을 심판해달라는 7가지의 저주의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인들을 심판해달라는 7가지 저주의 기도 어떤 내용입니까? 부서뜨리고 부수어 주십시오.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해주시고 빨리 소멸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해도 될까라고 그렇게 낯뜨고 온 그런 너무나도 적나라한 표현들이 나오는데 그것들이 어떤 개인의 복수심 때문에 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간섭을 하나님께 요구하면서 탄식하면서 올려드리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데이빗 웰즈라는 신학자가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한 표현이 있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기도는 하늘에 계신 최고 법정의 재판관이신 하나님께 불의한 자들, 불의한 세상을 고소하는 일이다. 한번 더 읽겠습니다. 기도는 하늘에 계신 최고 법정의 재판관이신 하나님께 불의한 자들, 불의한 세상을 고소하는 일이다. 그럼 불의한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을 요동하지 않고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할 것,
비록 우리의 능력으로는 한계에 부딪히고 해도 안 될 것 같은 벽을 만날 때가 참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또 가장 먼저 해야 할 것, 바로 최고의 재판관이신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께 고소하고 하나님이 직접 일해 주시도록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를 통해서 내가 이 악인들을 어떻게 복수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렇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일해 주시도록 맡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나 개인의 억울하고 답답한 일들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성도라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또 우리 직접적으로 겪는 일들 가운데 불의하고 이 정의롭지 못한 일들, 그로 인해서 벌어지는 상황들을 하나님 앞에 시인처럼, 다윗처럼 하나하나 상세하게 기도로 아뢰일 때 하나님이 이 일들을 직접 해결하실 것이고, 우리 또한 이 불의와 정의롭지 못한 일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여전히 요동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선시대 때 억울한 백성들의 그 원한을 풀어주기 위해서 대궐 문 밖에 큰 북을 설치했던 신문것처럼 누구든지 와서 두드리고 자신의 억울한 사항들을 그렇게 표현했을 때 임금에게 그 사정들이 올라가서 그것들이 해결되었던 것처럼 기도 또한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과 역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 가운데 불의한 일들을 하나님께 고발하고 하나님께서 일해 주시기를 간구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밤낮 하나님께 탄식하며 부르짖는, 하나님께 고소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원한을 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지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할 때에 우리 개인의 상황을 아랠 뿐만 아니라 불의가 가득한 이 땅 가운데 주기도문의 기도처럼 나라가 임하시고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또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공의와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빠지지 않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 한 가지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런 성도가 불의한 일을 앞에서 기도해야 할 이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입니다. 바로 이 탄식함으로 기도한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분명한 확신 한 가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떤 확신입니까?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그럼 이 시편을 지은 다윗은 두 번이나 자신의 생명을 주기로 했던 사울에게 복수할 수 있는 기회가, 그 조로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자기 손으로 직접 원수를 해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맡겨드린 그 이유,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바른 심판관 되신다는 이 사실을 굳게 붙들면서 자신의 이 억울한 상황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럼 다윗이 약한 통치자들과 같은 이 악인들을 하나님의 처분에 맡겨드릴 수 있는 이유, 우리 또한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이 답답하고 억울하고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이 악인들을 하나님께, 하나님의 처분에 맡겨드릴 수 있는 이유, 바로 그것이 11절 말씀처럼 조금의 편벽함도 없이 불공정함이 없는 올바른 재판장 되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바르게 심판하실 때가 분명히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확신하는 사람이라면 다른 무언가를 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로 고소하고 아뢰고 또한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맡겨드린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불의한 세상을 요동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기 위해서 두 번째로 필요한 모습이 있다면 바로 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믿고 하나님의 올바른 심판의 때가 임할 때까지 인내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심판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반대로 아무렇게나 살고 말 것입니다. 바로 이 통치자들이 갈 때까지 그 어느 누구의 말도 귀 기울여 듣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 그것이 바로 심판이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무질서하고 또 부주의해 보이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 시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전히 다스리시고 끝내 하나님께서 최후의 심판을 하신다라고, 억울한 자들이 합당한 보상을 받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수많은 또 불의와 어려운 앞에서 우리 또한 심판하시고 살아계셔서 악인들에게 보응하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열매로 갚아주시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이 불의한 세상 가운데 끝까지 요동하지 않고 진실하고 올바른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화면에 있는 두 가지 기도 제목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삶과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고 맡기며 살게 하옵소서. 공의로 심판하실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모든 상황을 믿음으로 인내하며 견디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이 참으로 불공정하고 또 정의가 실현되지 못할 때가 참 많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러한 이들이 끊이지 않기에 때로는 낙심하고 우리 또한 한계에 부딪혀 똑같이 동화되어 살기가 쉬움 또한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하여서 이 불의한 세상을 살아갈 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분명히 기억하며 그 하나님께 우리 개인의 억울한 사정뿐만 아니라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불의한 일들 하늘의 재판관이신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사소한 하나하나 부분까지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맡겨드리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하나님의 갚아주심이 언제 임하게 될지 모르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며 이 모든 것들을 바르게 심판하실 줄 믿고 억울할지라도 더딜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며 인내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믿음의 인내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의지할 것뿐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 투성이인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오니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사정을 주님 앞에 아뢰며 나아갈 때에 주님 들으시고 갚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